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주관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그 마지막 현장에서 확인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죠. 이 사람은 황제를 숭배하는 이교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최초의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자의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41절에 보니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섬기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처를 마련해주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그런 섬기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죠. 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는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안치되어진 이 무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국회 정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즉 바리새인이라 하겠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아리마대 요셉일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안치하기 위하여 빌라도를 찾아갔고 빌라도는 바로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죽었어? 라고 할 정도로 놀랍게 예수님이 빨리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면 길게는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길게는 한 달 정도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온몸에 수분이 다 빠지고 완전히 굶주려서 고통 중에 죽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처럼 매달리자마자 바로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깜짝 놀래요. 벌써 죽었어? 예수님이 빨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전날에 심각한 고문과 매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체력은 바닥나 있는 상태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6시간 만에 생을 마감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안치할 때에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안치하는 그 현장에 이 여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것을 주관하고 있었던,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백부장이었고요. 이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이것을 멀리에서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인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바로 이 현장에, 예수님의 이 무덤에 안치되는 현장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고 이교도였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섬기던, 가장 측근에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죠. 또한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최고위의 관료였고, 국회의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십시오. 여인들은 갈릴리에 있는 총구석 여자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고 이교도였습니다. 전혀 다른 세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전혀 만날 수 없는, 아니 평생에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병은 지배계급이죠. 또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의 정치적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들은 평범하다 못해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지배자, 식민지의 지배 제국의 군인과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이름도 생소한 너무나 평범 이하의 여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안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전혀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너무 높은 사람은 또 그런 너무나 천한 여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꿈에나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가 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꿈꿉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죠. 근데 그 이상적인 사회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혀 만날 수 없고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장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평등한 세상, 평등한 사회가 예수님 무덤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국의 유명한 흑인 목사님 중에 마틴 루터 킹이라고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 킹의 기념일도 미국에 있을 정도로 매우 영향력 있는 분이십니다. 흑인 인권을 위하여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었고, 안타깝게도 총에 맞아 생을 마감하게 되셨죠. 그분이 생전에 하였던 링컨 기념관 앞에서 1963년에 했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연설이 있죠.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런 연설입니다.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성도님들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고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 읽어드리지 않고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진정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이 신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 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 앉은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이 세상에 언젠가, 아니 미국 땅에 언젠가 흑인과 백인의 관계없이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평등한 세상을 원합니다. 평등한 세상을 갈망하고 있죠. 왜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계급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등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삼위로 계신 수평적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면 성부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고 성자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밑에 있는 이런 계급적 구조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능력과 그 성품과 그 모든 것이 다 동일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을 가장 쉽게
쉽게 그리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손을 잡고 사랑의 서클을 이루고 사랑의 댄스를 추고 있는 모습을 연상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평등한 존재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평등하게 지음받은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불평등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이 세상은 평등해야 된다는 갈망함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평등한 세상을 꿈꾸면서 혁명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세상에 역사 속에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고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제국들의 평균 존속 연도를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평균이에요. 평균 30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제국들의 평균 종속 연도가 30년밖에 안 돼요. 그럼 3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안에 다 멸망하고 정권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국들과 나라들이 멸망할 때 공통적 현상이 있어요. 공통적 현상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가난해서 못 살겠다, 굶주려서 못 살겠다. 그리고 기득권들이 소위 위에 있는 계급의 사람들이 이 부정부패로 가난한 사람들과 너무 착취하다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이것이 폭동으로 일어나게 되고, 혹은 외부에서 적이 침입해 오면은 나라를 지키지 않고 그 적들에게 오히려 항복하거나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 나라가 한순간에 몰락해 버리는 거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그 전날 저녁까지는 잔치를 벌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고위 관리들이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전국에 있는 관리들이 다 바벨성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고레스의 군대가 똥쑥간 터널로 침입해서 문을 열고 한순간에 들어가 술 취해 있는 모든 관리들을 한순간에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까지 오는데 일사천리로 오게 됩니다. 일사천리로 오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에 있었던 그 주변의 속국 나라들과 도시들이 바벨론의 왕에 대한 불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진격해 들어올 때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그 길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은요, 평등한 세상을 원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그런 평등함을 갈망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평등하지 못하고 차별이 생기고 계급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세상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게 되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일 무엇을 먹을지 걱정되기 때문에 오늘 먹을 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저축하고 싶어 합니다. 저장해 놓고 싶어 하죠. 예,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럴 거예요. 언제 퇴직할지 모르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연약해질지 모르고 언제 돈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저축을 해놔야죠. 예, 좋은 마음이에요. 당연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이제 돈 많이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해야만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러면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내 물건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너무 열받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걸 지켜야죠.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군인을 고용해야 돼요. 그럼 내 돈을 가지고 군인을 고용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뺏겼어요. 뺏겨서 열받으니까 이제 이 군인들도 있으니 이 군인들도 가지고 옆에 있는 도시에 가서 또 뺏어옵니다. 뺏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아예 점령해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되고 또 더 많은 군대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노예들 데리고 더 견고한 성을 지어서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세상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되고 사람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점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갈망하죠. 평등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평등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도 저 계급의 자리에서 높은 데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너서클이라고 하죠. 그 안에 핵심 인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우터 서클이라고 하는데 흔히 뭐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죠. 지배계층의 사람이 아니라 지배계층의 사람이 되어서 좀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힘든 일은 밑에 사람들 시키고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두 마음이 같이 있어요. 세상이 좀 평등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그래도 나는 이너서클에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이 계급적 사회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바벨탑 시대입니다. 바벨탑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고요. 바벨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바벨탑을 세울 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건 뭐냐면 성공의 의미예요. 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안전에 대한 의미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과 안전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은요, 성공과 안전에 대한 추구가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면 성공과 안전이에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미래가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좋은 대학을 갈까요? 좋은 대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가면 주변 사람들이 자식 성공했네 라고 이야기하고요. 좋은 대학 감으로 인하여서 미래가 안정적이겠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 좋은 직장 똑같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성공했네 라고 이야기하고요. 좋은 직장 때문에 미래가 안전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욕구가 성공과 안전에 집중되어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 자녀들을 좋은 사람하고 결혼시키고 싶으시죠? 여기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좋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이 좋은이라는 것은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나오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배우자를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걔는 성격만 좋아 라고 이야기하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럼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 성공했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결혼이 보다 안정적이겠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제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원래 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저희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자랑스럽죠. 제가 결혼했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야 너 성공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성공했을까요? 결혼 자체가 성공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교사라는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으니 사역할 때 돈 걱정 안 하고 사역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너는 교회 그만둬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입니다. 성공한 거죠. 할렐루야. 살아보세요. 아유 주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추구했던 건 성공과 안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사항이 성공과 안전이죠. 그래서 이 성공과 안전으로 계급이 형성됩니다. 누가 더 성공한 위치에, 누가 더 안정적 위치에 있느냐에 의해서 계급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언어를 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를 한번 깨트려 버리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특정한 직업을 주십니다. 그 직업이 뭐냐면 유목민입니다. 양을 쳐야 됩니다.
유목민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하는 순간 유목민이 아닙니다. 유목민이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을 지으면 안 됩니다. 유목민은 반드시 돌아다니면서 양을 쳐야 하는 것이죠. 성을 짓지 않는다는 것 엄청나게 두려운 일입니다. 성은 안전함의 상징이고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공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서울에 사셨던 분들, 저 뭐 이렇게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서울이에요. 어유 그럼 잘 사셨네요.라고 물어보면 그 뒤에 얘기하면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았지만 가난했어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은 누가 진짜 부자인가?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은 부자이고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처음 듣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옛날부터 성 안에 사는 사람은요 부자고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을 짓지 않도록 하였죠. 성은 안전함과 성공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목민들은 늘 불안정함 속에 그리고 이름을 내지 못하는 무명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들은 언제나 도둑대가 자기의 양떼를 가져갈 수 있는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성이 있었다면 안전하게 지켜줬겠죠. 그들은 짐승떼가 언제 쫓아와서 자기의 동물들을 해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힘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 유목민들이 즉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것만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한밤중에 도둑대가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이나 늑대들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백한 게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내 방패이시요 내 피할 바이시요. 나에겐 산성이 없고 피할 바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과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또한 유목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웃이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유목민들의 문화를 아실 거예요. 한 유목민이 공격을 당하면 동맹을 맺은 다른 유목민들이 함께 도와서 전쟁을 합니다. 이게 유목민들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를 선대해야 되는 게 내가 언제 나그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대에 의해서 내 물건이 다 뺏기면 나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유목민들이 나를 거둬줘야 되는 거죠. 이게 유목민들이 갖고 있는 형제애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계급적 문화 속에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힘에 의하여서 소유에 의해서 계급이 형성되어지죠. 어떤 대학을 나왔나, 어떤 직장을 다니냐, 어떤 아파트에 사나, 어떤 백을 갖고 다니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계급이 다 형성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계급이 와장창 깨어지는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전혀 인생 가운데 만날 수도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모여 있습니다. 이 계급이 깨어졌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인들의 등장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들을 등장시키는데 우리에게는 무감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1세기 때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섬에서는 여인들과 아이들은 인간적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증인의 역할도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필요한데 여인들은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말은 법적 효력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누군가 목격하고 얘기를 한다면 이 1세기 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여인들을 등장시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남자를 등장시켜야 되는 거죠. 여자들이 이야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인들을 등장시켰어요. 이 이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인간적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 여인들이 증인의 핵심으로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함께 예수님의 안치하는 것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갈망하는데요, 이처럼 최고 고위의 종교 지도자와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여인들이 함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꿈꿉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고의 흐름은 반드시 좌로나 우로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회적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부자의 것을 다 빼앗아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빈부의 격차를 사회적 제도나 법에 의하여서 사람들을 공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반대의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등하게 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되지 않는다. 이건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이를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개인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고 평등한 사상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중국에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유교와 도교입니다. 세상을 좀 질서 있게 만들려고 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유교이고요. 그게 아니라 개개인이 자연 속에서 평등하게 살아가고 개인의 수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도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의 부처님이 가르치신 이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대승불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게 아니라 개개인들이 참선하여서 자기가 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소승불교가 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복음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사회를 바꿔야 되고 정치에 깊숙이 참여하고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고 사회적 복음을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게 가능하냐? 우리 개개인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이런 흐름이 있죠.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두 가지 흐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 이야기할까요? 오늘의 주인공 요셉, 아리마대 요셉을 등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정치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귀족이죠.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는 또 남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으로서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였고 예수님의 죽음에 애통해하면서 이분의 죽음을 장례를 치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안치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이름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이 공의회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야기했던 바로 이제 그 사람이 니고데모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준비했고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례할 수 있는 향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은요, 핵심 중에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는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는 바뀌게 되어졌죠. 그리고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즉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그런 평등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 혹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두 가지 다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진짜 해답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 시스템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변화의 모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변화냐? 첫째는 담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게 되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라고 합니다. 이 당돌이라는 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 즉 정치적 반란자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빌라도, 유대인의 총독으로 온 로마의 고위 관료인 빌라도에게 가서 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야기하면 빌라도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도 이 예수랑 같이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냐? 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혹 이 빌라도에게 잘못 보이면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다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달라고 했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만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이거든요. 산헤드린 공회 공의회원이에요. 지금 예수를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도록 빌라도에게 던져버린 자들이 누구냐면 자기의 동료들인 거죠.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버린 거죠. 근데 그 예수를 달라고 그러면 자기의 동료들로부터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사회의 기득권, 자기가 누려왔던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이너서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에서 얘가 이것쯤은 내려놓고 예수를 붙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간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눈,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사회적 지위, 권력, 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뭘 잡기로 결정했는가? 예수를 잡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 안에 담대함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아리마대 요셉은 겸손함을 보입니다. 그가 겸손함을 보인 것은 예수님을 직접 장례 치러 준 것 때문입니다. 이 당시가 이제 곧 있으면 해가 지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일을 못 해요. 그래서 해 지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알았기에 니고데모와 함께 이 예수님을 거둬들입니다. 4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지금 이 예수님의 시체를 백부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요셉이 받았죠. 요셉이 직접 세마포로 염을 한 거예요. 원래는 니고데모가 준비한 그 향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이 곧 해가 지기 때문에 이걸 못해요. 그리고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자기가 그 염하는 걸 본 거예요. 향품을 넣어야 되는데 향품을 못 넣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안식일 다음 날 무덤에 찾아온 거죠. 미처 다 못한 장례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체를 누가 정리하고 있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정리하고 있는 거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럼 예배도 못 드려요. 자기가 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시체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체가 누구의 시체냐? 지금 사형에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그 시체를 직접 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리마대 요셉의 위치라면 직접 예수의 시체를 만지시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안 해도 돼요.
자기 종들 시켜도 되죠. 근데 종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무덤가에 누가 있냐면 생전 처음 보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니 내가 고귀한 존재의 시체를 만들 수 없다. 여인네들이여, 당신들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이니까 이 예수의 시체를 좀 거두어 주시고 무덤에 좀 안치시켜 주십시오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셉은 직접 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여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의 시체를 거둬 준 것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너서클에 있는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놓고 겸손히 누구와 손을 잡았는가? 그 여인네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 여기서 변화가 시작되는가? 이게 예수님이 보이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의 가장 이너서클에 있었던 분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사랑의 댄스를 추고 계셨던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너서클에 있는 가장 핵심에 있었던 그 손을 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의 손을 잡았냐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평등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야지 평등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혁명이고 투쟁이죠. 공산주의가 그것을 했다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진정 변화시키는 것은요,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손을 놓고 밖에 있는 아우터에 있는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는 그 손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유함을 내려놓고 여인들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이너서클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부유하지도 않고 저는 기득권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어디선가 기득권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너서클에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도 사랑방에서도 이미 친한 사람이 있다면 친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으면 옆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이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려면 이 손을 놔야 돼요. 놓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때서 비로소 평등한 공동체가 생기게 됩니다. 소풍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들보다 텃세가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교회 다닌 지 우리 소풍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텃세를 부리고 싶어도 부릴 수가 없는. 네. 제가 인천에 와서 좋은 점, 인천은 텃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인천은 텃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약점이기도 해요. 어떤 약점이냐면 인천에는요 잘 안 뭉쳐요. 예. 연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장점이면서 단점인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이제 장점처럼 느껴집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천에는요 유명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소풍교회 빼고. 예. 예. 뭐 주한장로교회 조금 유명한데 그거 빼면요 인천에는 유명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우리 성도님들 어디 그 뭐 부산 그러면 수영로 교회, 뭐 서울 그러면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뭐 이렇게 대표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인천은 없어요. 인천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인천은요 1,0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되는 교회들이 동네마다 있어요.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인천은 저는 너무 인천이 좋아요. 이 그것의 이제 장점인데 텃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시듯이 인천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텃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텃세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친한 사람들끼리 지내다 보면 이 친함이 계급이 돼요. 이 친함이 견고한 진이 돼요. 이 친함이 바벨탑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안으로 못 들어오고 교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실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꿈꾸실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시겠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냐면 담임 목사님이 교회 시스템을 바꿔서 교회 좀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열심히 참여하고 금요기도에 자빠져 자는 저런 못된 성도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평등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여기 계신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부터 내가 잡고 있는 이 이너서클에 손을 놔야 돼요. 그리고 밖에 있는 분들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 분 한 분의 힘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연대해야 되고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면 우리의 손을 놓고 밖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하였듯. 저는 CTC라는 단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수 시티라는 단체인데요. 이 시티수 시티는 복음적 교회를 꿈꾸며 교회를 복음으로 갱생시키고 복음적 교회들이 함께 연대하여 복음적 공동체를 만드는 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CTC에 들어가서 제일 크게 얻었던 유익이라면 교회와 교회들이 목회자와 목회자들이 함께 연대하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제일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부흥 1세대들, 2세대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부흥 1세대들이라면 뭐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창인 목사님이나 한경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부흥 1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분들이죠. 근데 제가 언급했던 이 분들의 말로는요 너무나 초라합니다. 교회에서 쫓겨나고 아주 추문에 휩싸이기도 하고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치매에 걸려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이런 너무나 그 뒷모습들이 초라해요. 정말 전성기 때는 너무나 화려하게 주님께 사용받았는데 그분들이 너무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부흥 2세대들이 계세요.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지구촌 교회 이런 분들이죠. 홍정일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야. 이분들이 이제 1980년대, 90년대에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1세대들과 2세대들을 제가 보니까 차이점이 있었어요. 1세대들은요 독고다이였어요. 그냥 자기만 해요. 자기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와 경쟁해요. 그래서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잘해야 되고 저 교회가 새벽기도하면 우리도 해야 되고 저 교회가 총동하면 우리도 해야 되고 경쟁 구도를 가졌죠. 근데 이 부흥 2세대들 이분들은 서로 연대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뒤에 이제 안산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도 합류하고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도 합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죠. 그분들의 그 마지막 모습들은 너무나 아름답게 지금도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분들끼리만 모였어요. 이게 운동성이 없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의 3세대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이 CTC라는 곳에서는 이 연대와 더불어서 운동성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복음적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 누가 앞장서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아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름 없는 너무나 뭐 이제 겨우 20대 중반, 30대 초반에 나이 차이도 30살, 40살 나는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아름다워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큰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도님의 사랑방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 예수님의 이너서클에 손을 내려놓고 우리와 손을 잡아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익숙했던 그 공동체, 익숙했던 그 나의 관계성들, 이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한 손을 놓고 또 다른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의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